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이 성탄일인데 성탄 전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수라는 제목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은 한 권 저서도 남기지 않았고 높은 권자에 앉지도 않았으며 많은 사람의 우러름 받을 만큼 유명하지도 않았고 머무를 집도 없었으며 한 뼘의 땅도 남기지 않았고 유일하게 남긴 것은 입고 사셨던 외투 한 벌뿐. 그분과 어울리던 친구들은 멸시와 모멸받던 소외된 사람들,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따르던 자들은 보잘것없는 어부, 손가락질 받는 범부들. 그분은 세계 여행도 하지 않았고 그분의 발로 여행한 땅은 겨우 팔레스타인 지경 내. 마침내 그분은 누명 쓰고 죄인이 되어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숨 거둔 뒤 누울 곳조차 없어 피로 누운 무덤.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오늘 그분을 주인공으로 쓰여진 책은 태산을 이루고 그분의 사상은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정복당한 사람들은 수십억. 그분은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 주인. 민족이 그를 만나면 민족이 변하고 가정이 그를 만나면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그를 만나면 인생이 온전히 변하는 모든 생명의 진정한 주인. 그분은 예수. 아멘. 첫 번째, 시가 그렇다는 거지 어디 현실은 그렇나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박 불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BC와 AD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어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반박 불가의 증거가 2023년 이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2023년이 생겨난 거죠. 그분이 기점이 되어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두 동강이 났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가장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미친 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고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이다.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예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고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류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타락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실은 사망을 선언했다고요. 먹는 날에는 하나의 과일을 먹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최초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자야. 너 피조물이야. 나는 내 자리를,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선악과의 약속의 핵심이야. 그 상징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야. 너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깨뜨렸죠. 먹었습니다. 약속을 깨뜨린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게 죄예요. 대단한 범법을 저질러서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게 죄다. 네 번째, 그렇다면 왜 인간은 약속을 깨뜨렸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이 뜻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최상의 존재,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그리고 사명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 있을 때 부족함 없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때만 에덴 동산의 행복, 파라다이스를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로 인간은 피조물로 자리를 지키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상징적 약속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 지키기 원하지 않아요. 창조자의 자리 나 인정하기 싫어요. 결국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야,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요,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해. 그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 된다는데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얼마나 굉장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돼 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주인 노릇해. 그래서 너의 취향대로 사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나님 되란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 유혹한 그 유혹과 형태를 달리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의 이름으로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유혹하는 거죠. 목적대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목적대로 하나님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번째,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약속을 깨뜨려버린,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찾아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책임을 전가하며 부부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부부싸움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 발걸음 소리가 늘 반가웠거든요. 저녁 나절에 에덴 동산에서 데이트했거든요. 함께 거닐면서. 근데 하나님 보기가, 그 면전에 서기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부끄러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생명 출산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죄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성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형제 사이에 살육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확산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확산되고 에덴 동산에서 들판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확산성. 결국은 형제 간에 살육이 벌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살육 전쟁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때려 죽이는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총체적 불행의 자리에 빠졌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죄인 되어 사망의 존재가 된 거죠. 여기 사망은 우리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영벌이 있대요. 영벌, 영원한 형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과 영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인류는 완전한 멸망, 영벌에 처해지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벌에 처해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멸망의 자리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망가졌지만, 그래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 아들이 온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탄절, 즐거움의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상처지고 실패하고 더러워졌지만 난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너의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지만 나는 그 촛불을 끄지 않을 거야. 심지를 돋우어 너의 생명을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8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막혀버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의 보증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나 믿으면 너 영원히 산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낸 사건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신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거룩한 신적 교환이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치유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적 교환.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 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왜 즐거운 날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셨다.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9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적책에 지워져 버렸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신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권세, 상속받는 권세. 할렐루야.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뭘로 믿습니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자로, 내 생명의 보증으로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꾸라.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그리고 마지막 하얀 초에 불을 킬 때가 주님 오시는 성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왜 매년마다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 내가 주인임을 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것 확인하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느 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을 저 내 인생의 구석에, 한 구석에 박아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왜 허락하십니까?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맞아? 너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야? 야, 다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매년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이 성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못할 인간은 없다. 그가 비록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이미 실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매몰차게 그를 취급해서 내가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치부하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대요. 새로운 존재.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 존재가 됐거든요. 사망의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 이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복음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1장이 그걸 우리에게 확연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마치 산부인과 책처럼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족보란 모름지기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산소에 가면 정말 속상합니다. 뭐가 속상하냐? 팔대조 할아버지부터 묘가 쫙 있고 그리고 비석이 쫙 있는데 남자들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앞에 누구의 부인하고 무슨 씨만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50대 50 DNA를 섞어서 그 자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란 모름지기 남성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그거 좀 나타내려고 족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2명 이상의 남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5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여기 마리아를 제외하면 이 4분, 이 5분은 전부 여성이라는 공동점이 있어요. 남성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올리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철저히 숨겨야 돼요.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이 족보가 부끄러운 족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지요? 정숙한 여인들의 이름은 빼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숨기고 싶은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족보를 이었단 말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기생을 통해서 족보를 이었대요. 룻은 누굽니까? 한 번의 결혼을 실패했던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 남편을 살해한 남자에게 강탈을 당해서 족보를 이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다. 당당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영광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전환 스위치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지옥이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족보가 기록되었을 때 영광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는지,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성탄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확인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 확인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야? 확인하고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집에 퇴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뛰어나와서 저를 꼭 껴안으면서 여보, 행복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행복해 줘서 하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행복한데? 근데 묻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30여 년 살면서 명품백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유명 메이커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모처럼 특색 있는 반지를 하나 선물했더니 그것을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여보 그거 큐빅이니까 괜찮아, 다이아몬드로 오해 안 한다니까, 그냥 끼고 나가도 괜찮아. 아니요 여보, 사람들이 오해할 거야,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꼈다가 뺐다가,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아내는 목사딸로 태어나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체득했어요. 그리고는 다짐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다 시집은 가도 목사한테는 안 갈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런 아내를 데려왔으면 고생은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암은 스트레스가 제1 원인이라고 합니다. 목사 아내로 사모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암이 찾아왔을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행복한 것은 나 때문에 행복한 것 100% 아닌 것을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에게 평상시에 한 말이 있거든요. 여보 나 죽으면 속 열어봐. 내 당신 때문에 속이 시커멀 거야. 저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내가요,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내는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내 아내가 맞나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은 목사의 피를 보기 원해. 주의 일을 하다가 목회하다 교회에서 죽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아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암도 예수님을 위한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왜 행복해? 라고 제가 묻지 않았거든요. 저도 역시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슴에 무겁게 짓누르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행복합니다. 이유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희락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감옥 밖에서 화려하게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야. 이 목숨마저도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에 짓눌리는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흔들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세상의 조건이, 환경이 흔드는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사람, 그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번째, 이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마리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를 필요로 해요. 어떤 마리아? 나를 내려놔야 그분이 내 안에 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약혼을 했대요. 근데 약혼자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를 뱉다. 그건 죽음입니다. 돌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에게 오심을 순종했다는 것은 나는 목숨 바쳐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아무나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나를 내려놓을 때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 주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로 돌 맞아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대단히 가볍지만 어떤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순종하여 내 목숨이 날아가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모실 수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거워도, 힘들어도,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아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삶 속에도 이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